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학벌과 또 스펙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뛰어난 학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더 눈에 띄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그 상황에 맞게끔 분별하며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 지혜로운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가능성 있는 곳에 주식을 투자하고 또 미리 또 예견하여서 부동산을 사들이기도 합니다. 혹은 불리한 전쟁 중에도 뛰어난 지혜를 발휘해서 전쟁의 판도를 뒤집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또 글로벌 시대에는 나라 최고 권위자 외에도 이 외교관들도 뛰어나야 합니다. 어떤 처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지혜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가지 지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지혜를 오늘 말씀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말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은 신약의 지혜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마치 구약에서 그 잠언을 읽는 것과 같이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권면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겉면이 종합하여 말하는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야고보서는 지혜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참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지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 것은 이것 두 개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지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 지식이 많은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세상 지식 또 성경 지식이 많더라도 삶 속에서 전혀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믿는 이들의 삶에서 이 지혜가 중요함을 깨닫고 지혜를 구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 화면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의미합니까? 자신이 더 잘 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 또 시험 가운데에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그 시험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즐겁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혜도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매우 신중하게 분별하면서 그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한 그 환난과 재난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필요한 지혜를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후히 주신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관한 많은 지식 그리고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꿰뚫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부족하면은 이기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해로운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풍성한 성경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때로는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식이 있기는 하지만 지혜가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초기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위한 과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는 뭐 현대 어느 교회를 이렇게 견주어 보아도 정말 많이 양육 훈련을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 성경 지식은 다른 교회 성도들과 비교해도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설교를 위해서 목회자들도 그런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 서적조차도 매우 부족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적으로는 많이 부족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 성도들은 지식적으로는 그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읽고 또 읽고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 따지고 보면은 오늘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 시대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지혜가 그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세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중심적인 그 믿음, 나만을 위한 믿음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지혜가 중요함을 말하고 반드시 지혜를 구하고 그 구했던 그 지혜가 행동으로 나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우리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위로부터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라는 공간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온갖 좋은 선물의 핵심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같은 지혜서에서는 모든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혜를 구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지혜는 이 땅에서 얻는 그런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를 믿고 그를 만날 때 하늘로부터 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 시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이 직면한 시험 중에 하나는 박해,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난민처럼 흩어져서 있어서 차별을 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시험 하나는 뭐냐면은 가난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핍박이고 두 번째 시험은 가난입니다. 서로 이것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다른 시험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 안에서 시기함으로 인한 다툼과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삶이 궁핍해지고 극한 가난에 처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핍박이 가난을 만들어내고 또 가난이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시험에 처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과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극한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개인 가정의 경제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어서 나라 안과 밖으로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정치적인 시각도 다 달랐는데 야고보 시대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압제에 대하여서 폭력과 복수와 암살과 살인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폭동이 이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결국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될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자들은 다 종살이를 하는 끔찍한 그런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시대였던 이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에 고난 가운데에 인내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그런 인내와 기쁨을 강조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열심당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야고보가 쓰던 이런 문장들은 아주 나약하고 유약하고 비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그것이 핍박이든 또 가난이든 그러한 시험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 편지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인내하고 또 주어진 상황을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임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도들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말씀에서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열심당원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을 가진 자야말로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처럼 과격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온유함이 나약한 것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은 절대 나약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강인함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작은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강인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만연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지혜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여기는 것들인데, 우리 다 함께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여기서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가 14절과 16절에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반복해서 등장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시기란 무엇입니까? 시기는 나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끓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개인에게 속한 다툼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뜻으로는 나에게 있는 다툼, 이기심, 야만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독한 시기와 이 이기심은 이 땅에 속한 세속적인 타락한 사람들의 지혜의 중심, 핵심입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에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시기심, 이기심입니다.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때로 역사를 움직이는 그 중심에 이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개인 인간관계에서는 이 시기와 이기심이 금방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역사를 움직이는 큰 흐름 속에서 이 시기와 이기심은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역사에서 불행한 사건, 전쟁이나 불미스러운 사건 이면에는 소수의 지도자들의 헛된 욕망이 그 원인이 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시기와 이기심, 그것으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은 결국 수많은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시기와 이기심이 가득한 그 지혜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5절에서 이것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땅 위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부정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혜가 이런 부류의 지혜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이 땅 위의 것을 위해서만 지혜를 발휘하는 땅 위의 것, 땅 위의 지혜입니다. 또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만 지혜를 사용하게 하는 바로 정욕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 개인의 지혜 같아 보일지라도 사탄의 인도를 받아 그 지혜를 발휘하게 하는 것, 바로 귀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부터 시작한 시기와 이기심도 엄청난 그런 동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이지만 이 또한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동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에너지와 그 동력과 또 솟아나는 그 아이디어에 우리가 넘어가곤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회가 된다면은 그 사회는 수많은 부작용들 또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아마 야고보는 잘못된 지혜를 일으키는 이 두 가지 시기와 이기심을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을 묵상하면서 본인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사탄이 당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하였습니까? 그들의 그 배고픔을 자극해서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것이 배고픔이라는 그런 생리적인 욕구를 부추겨서 먹도록 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시기심을 그들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시기심을 사탄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갖도록 한 그 시기심은 원래 사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는 원래 천사였고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왜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되었을까요? 그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시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타락의 사건 이후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시기가 인간의 모든 욕망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 끊임없이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누가 하였습니까? 가인이 하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사건의 원인도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심에 대하여서 가인이 분노하였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였고 그래서 그를 살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몰락 원인 또한 결국 시기입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라고 항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을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는 그 백성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의 시기심이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왕인 자신에게는 천이라는 숫자가 붙고 다윗에게는 만이라는 숫자가 붙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시기심에 사울 왕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모든 에너지를, 동력을, 시간을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도록 한 빌라도를 압박하고 불법의 재판에 참여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 또한 시기였습니다. 빌라도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기 이 말씀에서 그라고 지칭하는 것은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을 보고 시기하였습니다. 빌라도도 그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무고한 한 사람이었던 예수가 재판장에 끌려온 것을 그 또한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잘못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나바를 향한 시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성령의 은사가 정말 많았지만은 결국 서로 시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당연히 그런 것을 기초적으로 하여서 움직여지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런 정말 나쁜 그런 잘못된 지혜를 일으키는 그런 시기심과 이기심이 들어와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흩어져 시험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시기와 이기심으로 인한 다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분열과 다툼 이면에도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핵심은 결국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개인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시기심의 포로가 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야고보 시대의 교회, 고린도 교회와 또 초기 예루살렘 교회 또한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시기심, 이기심을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지혜를 불러일으킵니까? 바로 세상적인 땅 위의 지혜, 욕구를 채우기 위한 정욕의 지혜, 사탄이 시키는 그런 지혜를 불러올 뿐입니다. 하물며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개인이 이 시기와 이기심의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바르게 이끄는 교회도 있지만은 목사가 이상한 방향을 제시한다면은 장로들이 그것에 반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결에 휩쓸려서 그 길을 함께 갑니다. 아니면 목사가 잘못을 하면은 그 뒷수습을 장로들이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받은 은혜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값어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교만과 시기심과 이기심을 우리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마음이 엄청 복잡한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여도 많은 생각이 들곤 하는데 유독 이번 일을 겪을 때에는 제 마음에 저의 이익을 위한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세워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른다면은 마음도 평안하겠지만은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바로 구하지는 못했고 제가 시간이 지나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너무 쉽게 그 일이 해결이 됐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계속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정욕을 따랐다면은 계속 고통을 받았을 것인데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께 좀 늦게 묻긴 했지만은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 이 땅의 지혜와 정욕을 따르는 지혜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은 하나님께 늦게나마 구하니까 그 방법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정욕적인 것을 위한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파구를 지나서 보면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기도로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기와 다툼, 즉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이 시기, 이기심이 있을 때는 진짜 그곳이 바라보는 곳은 결국 평온하지 못한 어수선한 혼란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하지 못한 것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10절,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전한 곧 죄가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우리가 깨끗하게 살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분쟁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 인간의 지혜를 따랐으면은 사울을 죽이고 바로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이후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까다롭지 않은 것이죠. 세세한 일에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는 것, 또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적용하지 않아서 마치 부드러운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고분고분하게 누군가의 말을 따르고 윗사람에게 잘 순종하여서 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보며 돕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지혜가 바로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여섯 번째는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어딘가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공평한 사람이라서 차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만한 정직한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바로 편견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일곱 번째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 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위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남들 앞에서 거짓이 없고 거짓된 행동이 없고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진심을 통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거짓이 없다, 위선이 없다라는 그 지혜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일곱 가지의 지혜들 곧 참된 지혜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와도 연결이 되고 윤리적인 부분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참된 지혜란 그 사람의 삶 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18절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화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는 오직 화평 중에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뿌려집니다. 화평을 행하는 자가 화평한 가운데 뿌려서 나중에 거두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남을 비난하며 관계 맺는 사람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공동체에 피해를 남기게 될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를 따라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화평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가득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바로 땅 위의 지혜다, 정욕적인 지혜다, 귀신적인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로 무엇을 선택해서 살아가면은 편할 것 같지만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변화할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의지할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불안함은 커져만 가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보면서 더 값지고 더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참된 지혜로 세상을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더 부어 주십니다. 열매 맺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참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